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역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역사의 예배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역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예배드린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심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노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을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시간에 김진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주심에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행적잡기 21일 특별 새끼들을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승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과 상여건이 안 바뀌어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택하여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로로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깊은 곳에 화평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비전 3천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간구로 달려가오니 하루속히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의정부 성취와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서 주님 목사님 성령과 말씀과 권능으로 맡겨진 양무리를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시는 해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박미라 사모님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인 교회 교육기관들이 비전을 품은 부흥의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셀사역자와 교사와 찬양과 이 모양 저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하게 하옵시고 시간과 물질과 여건을 허락하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웃의 소외된 자와 삶에 지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얼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은혜 주시옵소서. 무궁한 능력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받은 탤런트대로 비전을 품고 열정을 다하여 가정을 빛내고 교회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대통령을 잘 선출하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분단된 국가로 통일을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로 국정이 안정되고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시킬 수 있는 비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 제4나라와 선교 1등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겨울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신음하는 북녘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재앙으로 온 인류가 예외 없이 감염의 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두어 주시어 국가와 교회 기능이 회복되고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구정의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에게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눔으로 주의를 따뜻한 사랑으로 녹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폴라의 가정교회 마기원 정민원 성령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마이 타이 성령대학원의 김서구 성령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정한 성령과 필리핀 동해티 김경수 유정숙 성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백트로 선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성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보험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길에 재물을 능력을 주시고 범사에 심히 창대하고 번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사님들 그리고 출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9차 여호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1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여호와의 행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해 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믿음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약속의 말씀 신년대 신방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더 크게 있습니다. 안전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집에 나오니까 그만큼 또 신방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모쪼록 남은 우리 셀들도 일정에 따라서 또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대신방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신앙 3대 통화 항아족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 3대가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여전도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 주관에서 비전샵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요즘은 뭐 우리가 너무 풍족하니까 옷들도 좋은 옷인데 입지 않고 있는 옷도 있고 생활 필수품 중에서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제공해 주시면 우리 여전대가 그것을 아름답게 코디하고 장식을 해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거나 평일에 오셔서도 비전샵에서 들려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혹시 있으면 그것을 이제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또 구입하시면 피차간에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죠. 이것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또 이제 다시 쓰는 이러한 운동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도원 청년이 성경을 2독이나 했어요. 465번째 60번째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면 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세요. 부음을 전합니다. 원명재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셔서 장례식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라오세요. 여기로 앞으로 오세요. 네. 자, 금메달 수여합니다. 그럼 박수 해주세요. 네,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도 성경을 참 많이 읽었네요. 2번이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박상우 안수사님과 김혜령 원사님 가정, 고필선 권사님과 이영희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진 우리 배혜숙 권사님 손녀 2들 감사해서 우정은 김은영 시성부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한 소식을 더 전할 것은 우리 김혜숙 집사님 잠시 이제 일로 좀 여기 올라와십시오. 우리 김혜숙 집사님. 우리 김혜숙 집사님은 미국으로 일찍이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셔서 좀 더 올라오다 위에 올라오세요. 이민 가셔서 미국에서 미국 군대의 군인으로서 봉사를 하시다가 또 이제 제대를 하고 또 미군 관계되어서 이제 미군 부대에 취업차 다시 고국으로 온 거예요. 오셔서 지금 4년 있었어요? 5년 반 동안에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시애틀로 미국에 거리로 다시금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5년 동안 열심으로 신앙을 잘 하시고 또 미국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죠. 거기 다시 가니까. 근데 우리는 섭섭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셨어도 아마 또 신앙 잘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일동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섬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잘 섬겨 계속해서 사랑받고 복을 받아서 세계 열방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제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움 잡선 동성애동 같은 이러한 악법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되 대통령 위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빨리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주신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사방의 영혼들을 온전처럼 물리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하복지를 올려주셔서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게 주여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의미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매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숙 기사님을 사랑하시고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계속해야 할 섬기와 식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들, 딸,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열린 문의 복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고 열린 문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역사란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학자의 대화이다라고 계속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 중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그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역사를 해석하는 현재의 역사 담론가나 역사학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건 그 역사에 대해서 현재의 역사학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 역사를 평가하는 것대로 현재의 그것이 정의되어지고, 또 그러한 현재의 정의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런 겁니다. 금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의 대사들에게 신년 선물을 보냈답니다. 그건 관례적으로 늘 하는 것인데 일본의 대사가 선물을 받지도 않고 반송을 해버렸대요. 이건 참 예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참 최고의 지도자가 선물을 보냈는데 그걸 그냥 바로 반송을 했으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그 일본의 변명은 이런 겁니다. 그 선물 박스 겉면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동해에 떠오르는 그 태양, 그 해의 그림이 아주 잘 이제 울릉도 독도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진 그림을 그 박스의 표면에다가 잘 포장을 한 거예요.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이게 의도성으로 한국이 대통령이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싫어서 안 받는다,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독도의 노래를 알잖아요. 저는 다 가사를 모르는데 벌써 뭐 옛날부터 그게 우리나라 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는 거거든요. 여기 한술 더 떠서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굉장히 많이 속상했던 기사,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라는 교수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가픈 상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성놀이교로 그 정신대로 그렇게 짓밟았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램지어라는 하버드의 교수가 이거는 성노예가 아니고 조선 여자들이 매춘행위를 했다, 돈 받고 그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학설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카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역사가 참 중요한데 과거 현재의 대화 속에서 그 과거의 사실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관계없이 역사학자가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게 잘못된 굴곡된 왜곡된 역사도 그냥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그는 논리를 폈습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영어 단어를 잘 아시죠? 히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와 스토리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영어로 H 대문자를 써서 히나 힘이나 히스토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영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H 대문자 히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잘 아는 대로 이야기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영어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인류의 나라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저는 역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 되는 기대감과 소망이 아직도 살아있죠. 아직 1월이니까요. 좀 살아보면 이게 다 사그라질지 모르죠. 아직은 그래도 시작하는 1월 달이니까. 새해를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에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새해는 좀 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차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는 희망찬 새해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면 우리 앞에서도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틀림없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경험을 가진 분이 혹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그래도 미루어 짐작컨대 감옥은 참 너무 좋지 않는 곳임에 틀림없죠.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도 그 감옥은 정말 그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나는 감옥 가서 생활한다 그러고 받아들여도 거기는 힘들고 어려운 곳임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감옥에 갔다면 이건 더 억울하고 힘들고 아주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그게 싫다고,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놨는데 아직까지 가둬놓은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려움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저의 세상은 제가 60평생 살아보니까 세상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렵습니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 상황이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더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전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우한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갈수록 점점 더 변종을 이루면서 인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계속적으로 새해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에 갇혀있고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에 햇살은 밝아올랐고 동해에 해는 떠올랐지만 먹구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삶의 현상 속에 여전히 아주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은 2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까? 아직까지 갇혀있는, 아직까지 힘들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들어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1절 말씀에서 연관되어 생각하면 이런 뜻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낙심이 될 겁니다. 절망도 올 겁니다. 탄식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일을 만들어 성취하고 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통제되어서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우리는 다 갇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이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어떡하지? 새해가 됐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실망과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죠. 또 곧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특별히 원수를 진멸하고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츠바옷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시고, 엘리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다 그 이름의 자체가 달라짐과 더불어서 단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극구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원을 그냥 있었다, 저절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으며 어리석은 말 중에서 참 그러한 말보다 더 어리석은 거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각 나라는 여러분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당군 신화 잘 아시죠? 곰이 아주 인내하면서 마늘을 먹고 그래서 환생을 해서 거기서 당군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곰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곰탱이가 됐는데요. 이 미룬 곰탱이 같은 얘기를 우리는 이전에 영화 보면은 꼭 시작할 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다 없어지고 잘 문화가 돼. 꼭 애국가를 동해물가 하고 나서는 쫙 태극기가 동해에 쫙 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 시작하지는 곰이 옹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는데요. 이게 참 곰이 우리나라의 신화이세요. 로마의 신화가 있습니다.希腊의 신화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의 신화가, 다 나라들은 신화가 있어요. 그 말은 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일까요? 아니요. 소설가가, 역사가가 만든 신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서 신을 등장시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극작가가 배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작가에 의해서 이 배역을 맡은 이 배우는 1회, 2회, 3회까지 하고는 아웃이다.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신이 어떻게 해서 죽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신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이 다 그려서 신을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극작가가 능력이 더 있습니까? 극작가 더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고 허상이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도 하나님 만들지 못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그분에게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잘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알 수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제약을 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낙심됩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리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처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극구 사냥하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자기가 40년에 도망을 친 거예요. 살인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거기서 도망을 쳤는데 다시 가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애굽의 바로 왕은요, 모세와 라이벌을 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자라났을 때에
그 공주가 대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혈통으로 양자된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의 그 인척 중에서 바로의 자리를 넘나보고 있는 인척이 같이 자랐어요. 모세와 똑같이. 바로 그가 지금 바로가 되고 있고, 모세는 도망쳐서 지금 40년 피난 생활에 80세가 된 거예요. 다시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모세는 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선뜻 나섭니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죄를 보냈어서 그러지. 무슨 일 좀 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 김집사가 잘해요 이러면서 토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내가 할 것 너는 가라. 그래서 모세가 억지로 등이 떠밀려 간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만들어 성취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애굽에 있는 400성 종로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때 바로가 순순히 보냈습니까? 모세 가서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풀어내라 명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노예들을 보내? 어림없어. 일말에 거절을 했겠죠. 왜냐하면 바로인데요. 여러분, 바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모두가 누구가 바로가 참 왕이 되는지 그때부터 바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는 왕명입니다. 개인 고유명은 다 따로 있어요. 마치 일본의 왕들이 다 천왕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양신인데 여호와가 누구한테 그 말 듣고 내가 이 노예들을 네 말 듣고 보내? 아주 모세 앞에서 바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거부를 했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을 떨었습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스스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그 자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파리떼가 왔다, 이가 왔다, 흑암이 왔다, 이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 애굽의 수호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꺾으신가도로서 애굽 사람 전체에게 그들의 수호신들을 하나씩 다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여호와 신이니까 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스스로 너 모세가 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다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가 다 하시는 겁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 여호와 혼자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도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그 이름에 그 내포된 뜻이 이렇게 큰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 살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 낙심자질되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늘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세계의 모든 제국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개인의 살고 죽는 문제와 복과 화를 당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말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또 말씀을 주시기로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감옥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자유가 제한됐고 활동이 제한됐고 아무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있었고 그가 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평소에도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하죠.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만 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할 게 없으면 기도를 24시간 하고 있겠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으면 기도에 더 올인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험 상황에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너는 다른 걱정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내가 다 성취할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여러분들 희망찬 새해로 맞이하기를 원하시죠.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다 원할진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면 될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백기를 든 겁니다. 3년에 걸쳐서 전 세계 모든 국력을 다 여기에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제일의 국정의 제일 사안이 뭡니까? 코로나 퇴치입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코로나19를 잡는 것에 전 국력을 다 쏟고 있는 거죠. 과학자 전부, 의학자 전부, 사회학자 전부, 모든 재력, 국력, 모든 것을 다 이거에 다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 있어요. 70, 80억이 달라붙었는데 코로나는 유유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변종을 하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고 있어요. 오미클론이 지금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9,000명대를 돌아서 우리나라에도 구정 지나면 10,000명을 돌파한다고 그래요. 백신을 개발해도 안 돼요. 약을 개발해도 안 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희망찬 새해를 만들 수 있겠어요? 뭘 성취할 수 있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거죠.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그냥 갇혀버려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를 수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변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사를 거느리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패망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선전 문구를 보고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 앞에 펼쳐놓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참으로 능력과 직벌의 날입니다. 산모가 이제 산날이 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벨 손에서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8만 5천 대군사를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만을 부리던 위협하던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악한 일을 행한 거죠. 또 유대의 왕 헤롯의 왕가는 악명 높은 왕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헤롯이었고, 또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또 헤롯이 또 야고보를 죽이고, 이 헤롯들도 다 다른 헤롯들이거든. 근데 그 헤롯의 집안 가니까 왕명으로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헤롯 왕인데 그게 다른 왕들이에요. 어쨌든 이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악을 서슴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지도자 통치자는 선과 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인기모를 위해서 악이든 뭐 나쁜 거든 그냥 여론이 좋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헤롯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끌어내서 처형시키는 바로 그 전날 밤,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 사도도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처형을 당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그날 밤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헤롯 손에서 구출을 낼 길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날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였습니까? 옥중에서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구출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드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우고,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에 착고가 끌어지고, 천사의 손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 옥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알지 못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손발에 착고가 묶여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총 삭금을 1, 2, 3 계속해서 철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능의 키가 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끌어질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천사가 동원될 것입니다. 원수는 제압되고 물러갈 것입니다. 환경처지 초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아주 크고 비밀의 약속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카가 말한 것을 기억해 봅시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와 대화를 하는데,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됐건 오늘의 현재의 역사가에 의해서 그의 의식, 그의 가치관, 그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는 그에 의해서 다시금 재구성된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구성된 잘못된 왜곡된 역사도 미래에서 가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일본 사람이 저렇게 하고 중국 사람도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왜곡된 역사를 보고 그렇게 알고 나가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현재의 사람.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면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의식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반영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는 다 그대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히스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역사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여 우리 가정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내 의식과 믿음과 가치관이 목사님 또 저 소리 또 하네, 저 설교 내가 2번, 3번, 10번도 들었어, 지겨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2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2번 이상 했을 것 같는데, 여러분 아마 2번, 3번, 10번 여러분에게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 안에 이 말씀의 본문을 읽고 듣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수용합니까? 어떻게 실천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아니면 그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어려운 환경에 그걸 이룰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히스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귀로 넘겨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히스 스토리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이 스토리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또다시 어렵다고 한식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오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계시를 받았으니 스스로에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히스 스토리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시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까지 시위에 들어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여서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깜짝 놀라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충만 역사하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알지도 않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성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